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대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모르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다같이 어떤 불량자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제비 뽑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데 미스바는 사무엘이 처음 사역한 것이 미스바죠. 사무엘이 처음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을 모으게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계획을 반대로 블레셋이 거의 전멸될 정도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쌓은 돌단 이름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단을 쌓은 곳이 미스바 부근 아닙니까?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게 매우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어서 또 처음 왕을 세우는 일이기도 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미스바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돌더미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을 대패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스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경험이 있는 은혜의 경험이 있는 구원 역사의 경험이 있는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의 신앙 고백이 가능한 경험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도우셨다.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죠. 좋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고 다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당하여도 흔들림 없이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모여지게 됩니다. 18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왕을 뽑습니다. 왕을 뽑죠. 먼저 왕을 뽑기 전에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왕을 뽑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왕을 뽑는 자리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 왕을 뽑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뽑는 걸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그 허락은 기꺼이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하는 마음으로 왕을 뽑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왕을 뽑기 전에 이 왕제도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는 것이 19절 말씀에 있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렇게 사무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인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해서 우리를 인정해서 꼭 응답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 좋아서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아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다 여러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앞에 나와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걸 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이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이렇게 했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왕제도예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반드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19절에 보면 왕을 뽑는 방식이 이제 있는데 어떻게 뽑느냐 하면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라.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000명씩 나오라. 그 한 지파 한 지파 이렇게 지나갑니다. 1000명씩. 그러면 사무엘이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뽑으셨다. 하나님이 뽑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 다윗을 뽑을 때도 이렇게 뽑지 않아요? 다윗을 뽑을 때도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 그 7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명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엘리압이 먼저 오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버렸다. 세 번째 아들 지나가니까 이는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씩 한 지파가 차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파가 뽑혔다 안 뽑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이 이제 한 가족씩 나오게 되죠. 그 가족들 중에 마드리 가족이 뽑힙니다. 기스가 있는 가족이고요. 그러니까 마드리 가족이 뽑힌 다음에 그 가족 가운데 있는 진짜 그 작은 가족을 뽑으니까 기스의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가족이 뽑히니까 사울이 뽑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뽑히게 되는데 본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기름도 부었습니다. 그러나 12지파 속에서 공식적으로 뽑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뽑혔는데 21절에 보면 사울이 뽑혔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사울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22절에 사울이 지도자, 왕으로 뽑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져서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도망간 거야. 이거 맞기 싫어서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무엘이 뽑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간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숨는 자를 뽑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당당한 자를 뽑고 준비된 자를 뽑아서 딱 뽑히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숨는 자를 뽑으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선택한 사울은 또 왜 실패하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실패를 하는가? 우리 또 물어볼 수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는데 왜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느냐? 이런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초대는 받았는데 초대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항상 믿음과 사랑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오고 가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를 예를 들어 보십시오.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과 신뢰의 상호작용, 대화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상호작용이.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이가 멀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뭐 이혼한다. 우리나라 최고 이혼율, 성격 차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이 없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믿는 성도 사이에 믿음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 상호작용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 성화의 과정을 잘 이루지 못할 때 그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도 떨어지게 되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름도 떨어지게 되고 사울도 부름받았지만 결국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후에 이 성화의 과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24절을 보면 사울이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2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왕을 뽑고 나서 왕을 뽑은 거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거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반응, 하나는 그렇지 않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될 때에는 다른 나라들은 왕이 힘을 얻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왕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뽑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26절.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브아로 돌아갈 때에 여기 보니까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을 지지하고 함께 하려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울을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 사무엘이 말을 하니까 단순히 그 말 때문에 이전까지 사울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과 친분이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음이 감동돼서 그냥 사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마음을 함께 모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울이 유력한 자들과 함께 무리를 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무리 도망가서 진보다리에 숨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한다. 이렇게 가서 힘을 보태주게 됩니다. 아주 귀한 사람들이죠. 근데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어떤 불량배라고요?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사울이 어떻게 보여요? 아니 왕 되기 싫어서 저렇게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저 겁쟁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겠는가 멸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된 자와 감동되지 않은 자는 이렇게 시각이 다릅니다. 감동된 자는 여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마음을 보태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도망가서 진보다리 뒤에 숨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사무엘을 통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사무엘을 통해 베냐민이 선택됐고 베냐민에서 기스가 선택되고 기스의 가족에서 사울이 선택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태는 거예요. 그러나 불량배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인간적인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보따리 뒤에 숨는 저 어리석은 자를 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 모습을 다 보면서도 잠잠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저 감정을 발휘하고 화나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잠잠하였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왕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무리들과 함께, 감동받은 무리들과 함께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눈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고 했을 때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포함되고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